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는 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반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일반 상식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으로 잠시 출타를 하면서 매니저에게 모든 것을 다 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고 돌아와 보니 이 매니저가 그동안에 회사 돈을, 그 사업장의 돈을,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을 쫓아내고 또 그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빨리 그 돈을 회수하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최대한 공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 횡령한 것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나마 또 다행일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매니저가 이제 곧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 자리에서 잘리게 되면, 해고되고 나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은 없고, 또 돈을 빌리러 다니자니 창피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 하나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해고당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를 빌렸으면 $80라고 이렇게 장부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 빌린 사람에게는 또 $50라고 장부를 조작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해고되면 적어도 오늘 나에게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좀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매니저,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되죠. 그동안 잘못한 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더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인데, 오늘 이 주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말합니다. 회사 돈을 횡령을 하고 그리고 장부 조작을 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딱 막히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불의를 가리키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다,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행했던 어떤 행위만 칭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 수사물에 관한 어떤 그런 쇼나 드라마를 보면 범죄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미국의 FBI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무지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은 동종의 범죄자를 직원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어서 범죄자를 잡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에는 기발하다, 정말 지혜롭다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기에 그가 행한 일이 어떤 것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는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위험에 처해지자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심을 쓰듯이 $100 빌렸으면 80불 이런 식으로 인심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인심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이 사람은 해고당하는 순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닌데 그럴 바에는 사람들의 빚이나 갚아주자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닫느냐면 해고될 때. 우리가 해고당한다는 말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할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을 직감할 때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물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물질이 다 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젊을 때부터 깨달으면 좋은데 해고될 때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그들의 빚을 많이 깎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자신의 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점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해고당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준비했다는 점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주인이 칭찬받았던 내용은 자신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점이 지혜로운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예수님의 설교나 비유에서 부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부자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나타날 때 부자라고 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든지,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부자로 소개된 이런 내용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큰 잔치를 베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사람은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부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도 부자였지만
부자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부자, 성경에 나타난 부자는 부정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이 100말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오늘 이 주인이 돈을 벌었던 방법이 뭐 제조를 했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거나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려주고 그 다음에 밀을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리대금을 받았던 거예요. 율법에는, 성경에는 절대로 같은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적당하게 받을 것만 받지 그 필요 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리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사실 체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 중에 하나지만 우리보다도 더 유대인들은 이 평판에 대해서 체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자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사채업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부자의 돈을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깎아준 금액이 고리대금의 이자 부분을 깎아주고 원금만 기록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금이 아닌 이자에 관한 고리로 높은 이자로 청구한 내용들을 갚아주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막 이 장부를 조작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괘씸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의 평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졌죠. 나아졌죠.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쓴 것은 잘못했지만 그 결과가 주인에게는 나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훔쳐두거나 다른 데 이렇게 물건을 사다 두거나 집을 사다 두거나 이랬다면 주인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어쩌면 그를 고발하고 또 처벌을 받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청지기가 주인의 평판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주인이 나를 한 번 더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내 목숨을 부탁하고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수단과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일은 주인에게 좀 내가 마지막에 행했던 이 일을 가지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자비롭게 한번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유의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감옥에 보냈다거나 처벌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둘째로는 주인의 집에서 나온 해고당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비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비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이 이 청지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주셨습니까?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인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해답은 출발은 첫 번째에 가까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보니까 이 청지기가 뭘 했다고요? 낭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낭비한다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낭비한다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습니까? 정도를 넘어서 마구 헛되이 쓰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막 쓰는 것을 낭비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단어를 was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인 의미의 낭비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데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날이 며칠 걸리는 길이라고요? 11일 10하루 걸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길인데 10하루면 가는 길인데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40째 해 40년이 지난 후 40년 11달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에요. 11일 만에 갈 수 있는데 40일 동안 허비했던 거, 이게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낭비했습니까? 세월을 낭비한 거죠. 왜 그들이 40년 동안 그 시간을 세월을 낭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불순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불순종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가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고 근본적인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실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 그 외에는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낭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는데 지혜의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는다.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과연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소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낭비한 청지기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게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낭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해고당할 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청지기도 그것을 깨달았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았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깨달았느냐? 세월을 낭비하며 살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버팅기면서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며 끝까지 내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워라. 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고집 피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어릴 때부터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세월을 낭비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인생의 해고를 당하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 삶의 지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작은 것들, 그 돈들 또 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잘 사용하여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지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 그것에서도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